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아침에는 누군가는 직장에 출근하게 되고, 누군가는 빵을 굽습니다. 누군가는 또 음식을 만들게 되겠죠. 작년과 다를 바가 없는 이 반복적인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냥 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돼서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금이 가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잊었고 성전에 세상에 있는 세간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두로 사람도 와서 장사하고 물고기를 팔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장사를 했어요. 왜 안 되는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장사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일상의 분주함이라는 이런 이름하에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에서가 아닌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중심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무질서하게 쌓인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내버려 던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그 커다란 성문을 닫아버렸죠. 닫고 빗장을 걸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일상에 거룩한 멈춤을 한 거죠. 이러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느 곳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끄셔야 돼요. 세상의 걱정을 차단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그러한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일상의 반복을 거룩한 소명으로 또한 바꿔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어야죠. 그래야 정체성이 바로 섭니다. 매일 지겹게 빵이나 굽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노동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빵을 먹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부으면 그것은 사역이 되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세상의 언어를 이제 버리시고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신 거룩한 직무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너진 중심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있는데 그냥 들었어요. 3명의 석공이 떼약볕에서 이렇게 똑같이 돌을 깎고 있었는데 첫 번째 석공은 죽지 못해서 일한다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면모로 돌을 깎고 있지 않소? 이렇게 막 이렇게 투덜댔죠. 두 번째 석공은 어땠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제가 이 일을 합니다. 돈을 벌려고요.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석공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어떤 일을 하거나 단순히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거나 또 빵을 반죽하거나 하고 계신 것이 단순하다,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렌스 형제라고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 음식 만드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해서 그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평신도들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책.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은 수행으로 생각해서 했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일과가 끝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읽기에 전념했어요. 기도 읽기에 전념했어요. 기도하는데, 또 찬양하는데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거는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앞에 거만 얘기하지. 왜요? 평신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니까.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나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만족해. 편안하다. 여러분 설교가 편안하면 그것은 설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개인의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체크가 안 될까요? 다 체크됩니다. 그럴 때 한국 교인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기도 시간이 몇 시간 될까요? 성경 읽는 시간이 몇 시간 되냐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의무적으로 참석에 가까웠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형교회에 묻고 싶어요. 무너진 나의 영적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세상의 선물은 무엇이냐? 저는 굉장히 요새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보도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이스라엘로 폭격을 받았죠. 핵시설 다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란은 조만간 무너진다. 지금 이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호메이니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져서 나중에 소련으로 망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외신의 보도를 몰라서 그러셨죠. 베네수엘라에 잡혀간 거 아시죠? 그래서 17년간 독재 부정선거해갖고 이렇게 했던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AI가 너무나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AI가 굉장히 나중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게 세속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빨라. 우리가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이렇게 무너진 이런 중심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세상의 문을 닫고 성전을 정화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세상의 문을 닫고 성전을 정화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성벽은 이제 견고하게 쌓아 올렸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근데 정작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적인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라기보다도 한 1년 정도 임기가 끝나서 바사로 갔다가 이스라엘을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방치를 했어요.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이 성전의 큰 방을 이방인인 도비야,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 재건을 할 적에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아주 그 암적 존재였죠. 근데 이 사람에게 방을 내준 거예요. 자세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만은 이 방을 내주었다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그에게까지 다 줬다는 얘기예요. 방도 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줬다. 그 큰 방에 있는 게 뭐였냐? 하나님의 성물이었어요. 성물. 그러니까 11조와 또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 이런 것들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 모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이죠. 공금횡령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 봉사자들이 다 떠나버리죠. 떠나서 봉사할 때 또 먹고 해야 될 그런 모든 물품들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가서 자기 채소를 심든지 아니면 양을 키우든지 이랬거든요. 양을 키웠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양을 목동이죠. 목동. 내 양을 키운 게 아니고 목동을 키워 목동처럼 해서 그 품삯으로 레위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라미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버나야를 창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라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으나. 네.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 있죠. 셀레미야와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제 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버금은 뭐냐면 조력자예요. 조력자. 조력자를 버금이다라고 얘기했죠. 책임자가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따냐의 손자 삭굴, 이 하난이 레위 사람이다라고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족보상에서 보면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에레미야는 이 사람은 평민이다. 레위 사람이 아니고 평민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4명을 택해서 곡간지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쳐진 11조와 하나님께 바쳐진 11조와 제물을 공평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성전 봉사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일을 분배라고 했죠.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시 혼자서
그걸 다 했죠. 성전 복관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 그걸 다 누구에게 줬던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도비아한테 준 거죠. 도비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공동 관리자로 세우고 서로 견제하고 권력 독점을 방지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것은 투명한 시스템과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때로는 잘못된 오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그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서부터 안 좋은 소식까지 막 파도가 치듯이 몰려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어쩌면 이제 모든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채널이 한두 개 했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7번, 9번, 11번 이렇게 했을 땐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999개에 999개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골라서 봐야 되는데 이거 피곤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건데 너무 많아서 좋을 거는 없죠. 근데 여러분, 연령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조사한 것이 있어서 제가 흥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평균 시간이에요. 평균. 주말은 제외하고요.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대는 4시간 42분, 20대는 4시간 10분, 30대 3시간 20분, 40대 2시간 50분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자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젊은이들일수록 너무 많이 휴대폰, AI에 노출되어 있다. 사용 용도를 보니까 카카오톡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구글, 인스타, 페이스북 이래요. 순서가. 그리고 가장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제가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전철 한번 타보세요. 다 이렇다. 아무도 이거 안 하고 책 읽는 사람 진짜 눈에 뜨고 보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책 읽고 신문 보고. 없어요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 더더욱 없겠죠. 지금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폰비라고 그래요. 스존비. 아니 전문 용어가 아니고 얘네들 쓰는 용어를 알았는데 스마트폰 좀비 현상을 스폰비라고 합니다. 스폰비라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활용하는 시간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절반이 돼요. 절반. 자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눈을 뜨고 걸어다니는 그런 시간을 봤을 때 절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런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일부 이제 자기가 이게 전화를 받는 이제 그 영업사원이죠. 그걸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또 전화기 이렇게 되어가는 텔레마케터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대부분 AI와 스마트폰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도비아가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가장 큰 방을. 우리는 도비아 세간을 내버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방 밖으로 내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는 소통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문을 닫아야 된다. 중요한 사람만 들여보내고 그 쓸데없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야 성전 청결이 된다는 거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무너진 영역에 말씀과 헌신과 예배와 거룩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므로 세상의 문을 닫고 성전 정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신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대의 방언은 하지 못하니 그의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꼭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 13장에는 기계적인 신앙의 징후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함축적인 게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무감각, 거룩함에 대한 무감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과 또 이것이 또 정치와 결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의 정신보다 나의 유익이 앞섰다. 안식일을 세속화했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또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토라를 읽겠습니까? 토라 못 읽죠. 그럼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상실되고 말이죠.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유지하면서 정작 삶은 가장 중요한 선택인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이나 또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토라를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거나 세상 문화를 접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가 질문한 거죠. 요즘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OECD에서 몇 등이나 할까요? 꼴찌. OECD에서 꼴찌예요. 꼴찌예요. 출산율이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서 매우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요. 성인용 기저귀 있죠. 성인용 기저귀가 아이용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수년 전에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성인용 귀족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졌다. 노인들이 노령화됐다. 노령화 사회죠, 저희가. 노령화 사회예요, 지금. 노령 사회죠. 노령화 사회에서 작년에 노령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심해. 25%가 넘었던 거예요. 65세 이상이 25%가 넘었다. 자, 2024년도 통계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결혼해서 둘이 하면 뭐예요? 아이를 안 낳거나 0.7이다 이거예요. 한 명도 안 낳거나 아예 한 명만 낳거나 이런 추세다. 근데 우리가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2.1이에요. 2.1.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못 미치죠. 못 미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비나 노동이나 투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출산 절벽이 되는데, 이런 상황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에만 미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린 주일학교? 교회학교? 거의 뭐 보기 힘들죠. 보기 힘들어요. 시골 교회 가면 아예 없고요. 거의 이제 대형 교회나 몇몇 있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뭘까요? 유럽 교회처럼 교회에 교인들이 없어요. 그 막 80대 할머니 2분, 뭐 1분.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교회가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는 것이 지금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또 문제가 뭐냐면 세상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그나마 있는 믿음의 자녀라도 성경을 좀 계속 읽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죠. 그러니까 뭐 공부만 잘하면 공부를 아주 잘해. 그래서 유학까지 보냈어. 그럼 뭐 합니까? 최근에 제 주위에 보니까 부모가 죽으니까 겨우 얼굴만 비치고요. 요새는 다 화장해야 돼요. 100%. 화장 안 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졌다고 그러죠. 그럼 화장을 해서 유고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무연고처럼 다 같이 한꺼번에 다 해갖고 처리해버려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려고 뭐 이렇게 뭐 유학을 보내서 돈을 쳐들이고 막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야죠. 믿음의 자녀를.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중에 미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제가 13장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제 하니까 느헤미야를 다 쓴다고 그러죠. 성경으로. 제일 많이 있는 단어가 뭔가 보니까 기억이에요. 기억하라. 메모리, 기억하라. remember. 13절에 보세요. 14절.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31절에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 보니까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29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13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저기 6장이나 뭐 1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영향이 되고 말이죠.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자녀들이 노인이 됐을 때 65세 이상이 됐을 때, 그때는 앞으로 한 50년 후가 되겠죠? 그때 교회는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질 거예요. 또 큰 교회는 좀 누군가 사서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는데, 그거를 운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문을 닫고 성전을 정화해야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방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이 쓸데없는 짐들, 이것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과 논리를 따르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귀를 닫으셔야 돼요. 성문을 닫듯이 귀를 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AI나 뭐 전쟁 소식,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가까운다는 걸 느끼시지 않느냐고요. 이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기계적인 신앙을 보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식일 전날 성문을 걸어 닫고 장사꾼을 꾸짖으며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반복적일 수 있어요. 예배는 반복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것은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한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벗어 던지고 우리 마음의 성도력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 안에 도비아의 성을 쌓아주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내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무너진 나의 영적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굽는 이 빵이 또는 제가 하는 전화 받는 일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1분간 하시고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